본문으로 한나의 기도 또는 한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을 보면 특별히 시편을 보면 거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시일뿐만 아니라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 그리고 또 거기에 몇몇 남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구약에서 노래하는 사람들로 등장하는 우리 중에 남자가 아니라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다를 마른 육지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 애국 군대는 물에 다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구원과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적들의 심판에 대하여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40-5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무찌르고 난 뒤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가 노래하는 장면이 사사기에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노래가 바로 이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이라 그랬죠. 한 권인데 사무엘상 2장은 이제 사무엘상과 하의 큰 두꺼운 책에 처음입니다. 처음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그럼 사무엘하 22장 한번 볼까요? 22장에 거기에 한 사람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누구의 노래가 있습니까? 사무엘하 22장 보면 누가 노래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노래하죠.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모든 그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다윗이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는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마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아시고, 그러면 이 노래를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라, 한나가 기도한다 했는데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럼 이 노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아기 놓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는데, 그럼 어떤 노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냐면 하나님 저게 이렇게 사무엘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과 그렇게 하나님께 사무엘을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제 사무엘 잘 부탁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을 잘 길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정도죠. 아니면 이제 이제 사무엘을 바쳤으니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뭐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인 내용인데 그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2장 1절에서 1절 2절에 한나가 지금 굉장히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 뒤에 가보면 갑자기 심히 교만한 말을 하는 자를 꺾어버리고 용사의 활을 꺾고 넘어지지 않는 힘으로 띠를 띠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원수를 어떻게 하시고 왕이 어떻고 갑작스럽게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생뚱맞는 이런 내용 때문에 이것이 한나의 노래라기보다는 후대에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지어가지고 이 사무엘 성경에 첨가를 했을 것이다. 이건 진짜 한나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역사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은 개인적인 한나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그냥 읽으면 그냥 감사하고 또 나 잘 되게 해달라는 것보다 이런 기도처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무엘상 전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보통 이제 이런 기도는 과거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고 감사하는 정도로 마치지만, 이 내용은 과거의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미래적인 성격을 지니고, 그런 점에서 한나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한나가 자기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그랬을 때, 이제는 평범한 한 여인 한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어떤 역사가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의 노래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해서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 1장 23절 한번 볼까요?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대의 소원대로 해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그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뜻이겠죠? 그럼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1장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부부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구나 하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한나가 엘가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때 이제 엘가나가 듣고, 그러면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 서원을 할 때 그 서원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서원을 했으면 서원했다고 무조건 지킬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그 다음에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남편의 동의가 있습니다. 남편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사무엘 어렵게 얻었는데 이 어린 것을 어디 하나님께 바치겠나?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엘가나가 이렇게 순수히 한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했을 때는 그냥 이것은 단순한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실로 성소에 사무엘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패한 곳에 어린 아들을 맡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실로 성소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엘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안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생각을 했죠. 우리도 다 그렇던데요. 물론 그렇지만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물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이 거기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건드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과다하고 이런 것에 대해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했는데, 엘리가 뭐라게 하냐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알았지? 이렇게 넘어왔어요. 너무나 부드럽게. 그럼 막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야단을 쳐야 되는데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알았지? 라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제사장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 지역이 실로 성소였어요. 그 부패한 곳에 그것도 청년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맡긴다는 것은 이런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을 저 어디다 맡겼는데 알고 보니가 아니라 그 맡기기 전에 거기가 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지도자들이 있고, 그 뭡니까 그
장의 아들 교장 선생님이 막 나쁘게 한 도가니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못된 놈들이 있는, 그 못된 놈들이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실로 성소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어린 사무엘을 맡겼어요. 대단하죠, 대단해.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이런 한나의 예언자적인 안목,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봉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한나가 사무엘을 갖고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뭔지는 모르지만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한나는 그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비록 실로 성소가 부패한 곳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양육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는 그녀 안에만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헌신, 남들이 보여줄 수 없는 믿음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서 이 가련한 여인을 통하여 나타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런 비범한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죠.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젖을 떼고 나서 다른 이유식이든 무슨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 사무엘을 드리면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 봉헌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서는 자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이 제일 어려운 믿음의 고비일 수 있겠죠. 네,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힘들었겠죠. 그죠? 힘든 것이 분명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모습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자기 젖을 땐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떼어놓는다고 하는 것 또한 쉽지는 않았을 것이나, 한나에게 주어진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그런 안목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는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나 노래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과 민족의 형편을 역전시켜 놓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 한나라고 하는 개인과 한나가 소속된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이 참으로 처절했었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한나와 같이 이스라엘이 그런 불모의 땅, 황폐한 땅이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개인적인 삶을 이처럼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한나가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일어났던 변화가, 이것이 자기의 변화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가실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나는 굉장히 뼈아픈 고통의 세월을 장시간 보냈습니다.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의 계속적인 공격을 통하여 자신이 애를 갖지 못하는 그런 뼈아픈 고통의 세월을 계속적으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올라가죠. 매년 올라가면서 기도만 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봤을 것이요, 그의 아들들이 하는 일들이 백주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형편없는 그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그래도 매년 올라가야죠. 쉽게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여자 문제가 있고 재정도 걸려있고 재정 문제도 걸려있고 그 아버지 원로 목사님은 그냥 교회 민폐만 끼치고 그런데 성도들이 매주마다 예배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도들이. 그죠? 지도자가 바뀌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두시렵니까? 교회 떠날까 말까 뭐 이런 고민에서부터 그런 형편이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도 애를 갖지 못하는, 지금 내가 좀 남 탓할 것이 못 되구나 그런 처지죠. 그러면서 그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민족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처지와 똑같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누군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내 처지와 그렇게 비슷합니까? 막 그냥 동정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렇잖아요. 한나는 자기의 처지가 지금 이 제사장들의 영적인 처지와 비슷하고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 전체 처지와 비슷하다는 것을 매년 올라가면서 더 심각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기도하면서 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해결될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어떤 확정적인 말씀을 주시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통하여 이 민족 전체를 살릴 무언가를 행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00여 년 동안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밑에 엄청난 학정에 시달려서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드디어 이제 모세를 주시죠.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어려운 지경이 나라 전체에 있었냐면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는 거예요. 산파들한테. 워낙 이 이스라엘이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좋은 재산은 되는데 너무 이게 힘이 많아지면 힘이 세져서 자기들이 위협을 느낄 것 같아서 아이들은 다 죽여요. 산하를 제한시켜서 자기들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숫자로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근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기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기르는데 더 이상 집에서 이제 커가니까 기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그래서 어떤 그 강에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부모가 그 아이를 볼 때 아름다웠다, 이뻤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제 새끼 안 이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나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냥 단순히 내 자식을 보니까 이뻤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행하실 일을 보게 되었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걸 부모가 알게 된 거죠. 단순히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식을 보내신 것은 이 아이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이 고통에서 이 아이를 통하여 뭔가를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부모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킬 수 있을 만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 보면 이제 갈대상자를 해놓고 누나 미리암을 시켜서 그 갈대상자 위에 놓고 동동동동 떠내려가고 누나가 계속 지켜보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의도적으로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그곳에 의도적으로 갖다 놓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화는 재미있게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누나가 도대체 이 우리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막 쫓아가다가 마침 거기에 이제 동동동 떠내간데 어떤 곳에 머물렀는데 공주가 딱 와서 목욕하는 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공주가 늘 목욕하는 그곳을 알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공주가 그것을 보고 아 이거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이구나 불쌍히 여겼는데 그때 준비하고 있던 미리암이 딱 등장해서 참 불쌍하죠. 이 아이를 위해서 젖 먹일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필요하다.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엄마가 세계 최초로 자기 자식을 돈 벌어가면서 젖 먹이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와 노래를 보면서 와 너무 파격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뼈아픈 고통의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매년 올라가면서 기도할 때 개인적인 문제를 통해서 민족의 문제를 동일화시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어떻게 이것이 내 처지와 이렇게 똑같습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뭔가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저 사람 문제가 내 문제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는 해야 되는 의무감은 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것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아픔이 내 속에 전달이 되고 막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 기도보다 더 열심히 기도가 막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 참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볼 때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을 바라보며 민망히 여기셨다.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막 생기죠. 그래서 손을 얹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곧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잖아요. 한나가 마치 그런 거예요. 자기의 뼈아픈 문제를 기도하고 매년 올라가면서 민족의 아픔을 보며 민족의 아픔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저런 내 처지와 똑같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품에 안고 젖을 먹어가면서 그냥 아이와 눈 맞추며 그냥 흥얼흥얼 좋기만 했겠습니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아이를 부르셨군요. 이 아이를 기꺼이 주님 앞에 약속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스라엘의 생사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깊어지는 한 여인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서 한나의 길을 보면 이런 게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가난하게 돼버리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7 낳았다 꼭 7 낳았다 이 말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낳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4절 5절의 이야기를 보면 전에는 대단했던 사람이 이제는 참으로 한풀 꺾이게 되어버렸고 전에는 아무런 힘도 없던 사람도 이제는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역전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역전의 명수이시구나. 군산상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역전의 명수.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구나. 자기같이 황폐한 몸을 지니고 있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그 은혜.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저 변방에 몰려가지고 블레셋에 의하여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칭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통하여 새롭게 부흥을 도모하며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신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일하실 그런 미래적인 일들을 돌아보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 쉽게 하면 지옥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관장하신다는 것이죠.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지옥에 빠뜨릴 수도 있고 거기서 건져 올리실 수도 있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실 수도 있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노래하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소위 잘 되었을 때도 거기에 거만하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내 수준과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비천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지금 나를 이렇게 두실 수도 있구나. 거기서 겸손하게 잘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실제적 그런 상황이 우리가 맞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또 자기를 너무 비천하게 여기고 그런 정서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한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환경에 의해 쉽게 노출되고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좋은 환경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도 주변에 늘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환경이 있어서 거기에서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조사 빼고는 다 문장을 욕으로 하는 은사를 지닌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만 욕을 안 할 것이다. 그건 엉뚱한 생각이죠. 욕을 적게 하겠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벌써 내가 가르치던 말하고 영 다른 말을 막 내뱉을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환경. 내 가까이에서 나의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냐에 대해서 내가 막 기가 살기도 하고 기분이 왕창 상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철에 추운 겨울철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봄을 막 기다리고 이제 봄이 오는 것보다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다음날 새벽기도 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지죠. 우리는 너무나 뜨거운 곳에 사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그 생활 습관이 게으르죠. 왜? 너무 뜨거우니까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쉽게 우리는 거기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나는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좌우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자유로울 것이며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만일 나를 낮추신다 할지라도 그 낮아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는 휘둘려서 나를 비천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내 뿔만 한나의 처지나 입장 이런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기도 뿔 나오죠. 이 뿔은 누구냐 하면 한나의 뿔이 아니라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이죠. 뿔. 즉 한나 이후에 100년 뒤에 이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시리로다. 궁극적으로 누굽니까? 10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금 한나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시고 놀랍게 하셨다라고 하다가 쭉 진행되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두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한나가 100년 뒤에 누가 올 것이 이게 아니라 앞으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자기 그 뿔을 높여주실 어떤 인생이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높아질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람들끼리 노래를 했대요. 노래를 마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하듯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 노래와 거의 비슷한 노래를 누가 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죠. 마리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이 비천한 요정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거기서 뿔 이야기를 하면서 비슷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그 시대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어려운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고자 초청하시는 초청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초청장을 통하여 사무엘을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장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내 삶 속에 내가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시는 초대장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동력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문혁 형제하고 우리 미역자매 멘토가 있어요. 멘토가. 그분이 늘 서울에서 오시죠. 오셔요, 그분이.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소개도 해줍니다. 그러면 기분 안 나쁘죠? 좋습니다. 동력자로 생각을 해주고 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동력자로 초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인간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동시에 인간의 역사죠. 무엇을 통하여? 기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8장에 보면 이제 나팔 심판이 있기 전에 반시 동안쯤 하늘이 잠잠해지더라. 그리고 그 금 향로와 함께 향연 연기가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가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밤새도록 새새도록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왜 조용히 시킵니까? 지금 내가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럼 주님이 그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으면 우리 기도가 안 들리겠습니까? 다 들리죠. 근데 그건 이제 무대의 어떤 시각적인 청각적인 효과죠. 효과.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불을 쏟으시죠. 하늘에서. 즉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들을 때 조용히 내가 제 소리를 들어야 된다. 내가 응답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야한 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걸그룹은 다 야해야 되죠. 밥을 잘 차리는 여자도 있습니다. 리빙 센스나 또 뭔가 우먼 센스에 나오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자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여인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고,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단순한 바람이 있고 왜 우리는 이런가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옅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조용히 내가 저 성도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줘야 돼. 조용히 해!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해서 당장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흘러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월이 쌓이는 것처럼 내 기도도 하나님 앞에 쌓여서 때가 되면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구나. 내 기도를 흘러보내지 않으시고 주의하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여 이 시대에 꼭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동력자로 삼아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